을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에 나타난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인사 한번 더 합시다. 당신 때문에 살 만납니다. 그래서 얼굴을 자주 보여줘야 돼요. 자, 이 요한복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이 되어 있고 1장 1절만 봐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자,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이 자신이 나는 빛으로 왔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이죠.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포도 나무다. 이렇게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 말씀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을 한번 봅니다. 6장 48절. 함께 읽습니다. 48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무슨 떡이라 그래요? 자, 생명의 떡은 땅에서 난다, 하늘에서 내린다. 하늘에서 내린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럼 어디에서 오셨을까? 인자 외에는 하늘에서 와서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만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그리고 58절에 나는 영원히 사는 떡이다. 영원히 사는 떡. 그러니까 이 떡을 먹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명기 8장에 3절에서 6절까지 뭐라 그랬느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없었으면 어떻게 될까? 참 기준이 없잖아요, 그럼. 자기 마음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목소리 크고 힘센 사람은 좋은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안 되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광야 40년 동안 사는데 뭐만 내렸어요? 여러분 집에서 한 가지 음식만 계속 해주면 여러분 남편이 뭐라 그래요? 먹어야 돼요. 좋은 신랑이다. 어떻게 의견이 다르다. 그러게. 자, 그래서 우리 말로 뭐 한다 그래요, 그러면? 질린다 그러죠. 자, 근데 40년 동안 어쨌든지 간에 일 안 하고, 하여튼 뭘로 연명한 거예요? 만나로. 만나만 먹다 보니까는 고기 안 준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또 주셨어요? 아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광야에 설마 고기를 주시랴?
그런데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야, 정말 놀라워요. 그러면 40년 동안 가만히 살았을까? 짜증내고, 원망하고, 저주하고, 막 퍼부었을까? 자, 그것을 하나님이 다 들었다, 안 들었다? 다 들었어요. 자, 여러분, 생명이 떡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떡이 어떻게 해서 생명이 떡이 됐느냐? 한번 알아볼 필요는 있어요. 출애굽기 12장 한번 보세요. 왜 생명의 떡이라고 붙여졌을까? 출애굽기 12장 5절부터 봅니다. 5절에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1년 된 뭘로 했어요?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1년 된 것이라 그랬습니다. 흠 없는 거. 이달 19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 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그 다음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어떻게 먹으라 그랬어요? 왜 그러죠? 왜 이렇게 급히 먹어야 되죠? 이제 떠나야 되는 거예요. 떠날 준비를 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이 장자들이 다 죽어요. 집집마다. 하인의 종에서 시작해서 왕궁에까지 장자는 다 죽게 돼 있어요. 그로 말미암아 바로 왕이 이제 할 수 없이 너그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인들 다 데리고 가라. 니네 가축도 다 가지고 가라. 그러면서 필요한 게 뭐냐? 금이나 은이나 이런 것도 필요하다 그러니까 애국 사람들이 그걸 다 챙겨줬어요. 그래서 그걸 다 가지고 떠난 거예요. 자, 그런데 12절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친다는 건 죽이겠다는 거예요. 사람이나 짐승이나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자,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넘어간다는 말은 뭐예요, 그럼? 죽음을 피한다. 면한다는 거예요.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언제까지?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럼 이게 뭐였냐? 요한복음 6장을 보세요. 이거 그럼 영원히 지키는데 어떻게 지켜 행했는가?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이제 그 해답이 나옵니다. 47절부터 보세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뭘 가졌나니?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미주 학생? 민주? 민주 학생. 영원히 살 수 있다면 좋을까, 안 좋을까? 근데 하나님은 시시한 걸 사람들에게 주려는 게 아니라 영원히 사는 길을 주려고 그래요. 근데 사람들이 안 찾아. 안 찾으니까 못 가는 거예요. 신이야, 영원히 사는 길이 믿어졌어, 이제? 큰일 났다. 민주야, 갈 수 있어, 없어? 영원히 살 수 있어, 없어? 아직 모르지. 신이는 영원히 살 수 있대. 어떡할까? 큰일 났다. 그지? 자, 믿어지면 영원히 사는 길이 있고, 안 믿어지면 못 가는데, 그래서 예수 안에, 이 교회 안에 붙어 있으면 영생 얻을 길이 있다는 거예요. 민주야, 갈 수 있어. 얼마든지. 민주한테도 길이 열려 있어. 단, 민주는 아직 그걸 모르고 있을 뿐이야. 나중에 다 가르쳐 줄 거야. 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또 봅시다. 49절,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뭐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뭐라 그랬어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에 뭐를 위한? 생명을 위한 내 살인이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생명을 위한 것은 영생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뭐냐 하면, 자, 출애굽할 때 급히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설주와 임방에 뭐를 바르라 그랬어요? 피를 바르라 그랬는데 그 피가 결국은 누구의 피를 상징하는 거였어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어쨌든 그 피를 바른 집은 생명을 건졌어요. 안 죽었어요. 잘 바르든 꼼꼼하게 바르든 대충 바르든 어떻든 간에 설주에 피가 묻어 있으면 지나갔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게 뭐냐?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함을 받은 사람은 어디 간다는 거예요? 천국 가는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 피를 바른 것도 여러 가지지만 여러분이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뒤에 살아가는 모습도 여러 가지예요. 꼼꼼히 바르는 사람도 있고, 대충 바르는 사람도 있고, 그냥, 그죠? 어쨌든 피가 발라졌으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안 발라졌는데 발라졌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문제예요. 가장 큰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늘 돌아봐야 돼요. 자, 그러면 이게 오늘날 우리가 행해지는 것 중에 무엇이 이 생명의 떡과 연관이 있느냐? 고린도전서 11장 보세요. 왜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라 그랬는가? 왜 이걸 먹는 자는 영원히 산다 그랬는가?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보세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뭐를 가지사? 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떡을 가져서 떼면서 주는데 이건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뭐하라? 기념하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떡을 주면서 떼어주고 이건 내 몸이다. 그리 알고 먹어라. 자, 그 말이에요. 자,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여기에서 뭘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야 되느냐? 새 언약. 예수님의 피는 이 피를 먹는 것은 새 언약의 피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 첫 언약도 기억해야 되고 새 언약도 기억해야 돼요. 첫 언약 때는 짐승의 피로 드렸는데 영원한 속죄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언약의 피를 주신 목적은 뭐냐면 첫 언약 때에 지은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새 언약을 주셨다. 히브리서 9장 15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첫 언약 때에 완성하지 못한 것을 새 언약으로 완성하는 거예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또 26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예수님이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해서 구원받은 사람을 데리러 올 때까지 이걸 기념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무슨 떡이다라는 거예요?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찬 예식할 때 때는 떡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졌는 것이니라. 이게 어떤 말이냐 하면 영원한 속죄가 안 되어졌는데 영원한 속죄가 된 것처럼 해서 이 성찬을 참여하면 그거는 유보하라는 거예요. 영원한 속죄함을 받은 뒤에 해도 된다는 거예요. 왜냐? 성찬에 참여했다고 굶어 죽는 건 아니니까. 자, 왜냐하면 이건 하나의 법으로 그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그것을 다 믿어진 사람이 성찬 예식에 참여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구해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 몸 자체를 무슨 떡? 생명의 떡이다라는 거예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걸 잘 생각해 보면, 이야, 놀랍다. 여러분,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것도 보통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뭘 먹는 거예요? 생명의 떡을 먹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도 영원히 살 수 있는 자격을 가졌고, 그거를 기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이 끝났을 때도 자동으로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연장선상에 있는 겁니다.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자, 또 봅시다. 본문. 이제 빛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뭐라고 기록됐느냐. 5절부터 보세요.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자, 여러분 경험해 봤을 것입니다. 겨울에 깜깜한 날 밖에 나갔다가 아무도 없는 집에 딱 오면 뭐부터 켜요? 그러면 깜깜한 곳이 어떻게 돼요? 자, 그것은 이 빛하고는 다른 빛입니다. 여러분, 밤이 되는데 아침 되면 뭐가 비쳐요? 해가 비쳐요. 그 빛하고 다른 빛입니다.
자, 어떻게 얘기했느냐 하면, 여러분, 마음이 괴롭고, 슬프고, 답답하면 얼굴에 표시가 나요, 안 나요? 얼굴에 표시가 나요. 그러면 마음이 뭐하다? 어둡다. 자, 영적인 빛을 얘기하고 있어요. 마음이 어둡다. 마음이 밝다. 자, 요거를 잘 생각해 보면서 이해하시면 돼요. 6절,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자, 두 번째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것인 자라. 누구의 빛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 8절, 9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뭐가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그러니까 이제 그 빛을 우리에게 주시러 왔어요. 요한복음 3장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3장. 뭐라고 기록되는지 한번 봅시다. 16절부터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뭐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에 뭐를? 자, 예수님은 구원을 해주려고 오신 거예요. 죄를 속량하고 대신 죽어주시러 오신 것이에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뭐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뭐가 왔다 그랬어요?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예수님이 빛으로 왔어요. 예수님이 빛으로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뭐함으로?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이상기 집사님, 이제 이렇게 믿기 전에는 이게 싫어, 교회 오는 게. 왜냐하면 내 마음이 어둠 가운데 있으니까 이 오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누구나가. 예. 근데 이제는 그 빛에 거하게 되면 오고 싶어져요. 이렇게 변하는 겁니다. 자, 이 현상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20절을 보니까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뭐 한다고 했어요? 미워하여. 여러분,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성경 얘기하면 좋아해요, 싫어해요? 이상하잖아요. 왜 그러지? 아직 영혼의 구원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어둠에 있다, 빛에 있다? 어둠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성경 얘기해 주면 좋아요, 싫어요?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자, 이렇게 됩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그다음 뭐라고요?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욕심 때문에 술 좋아하고 담배 피워야 되고 어디 가서 룰루랄라 놀아야 되고 이거 안 하려니까 교회를 못 오겠는 거라.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왜냐? 어두움을 좋아해서 그래요. 21절.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뭐하러? 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빛과 어둠에 거한다는 게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요한복음 8장도 보세요. 12절입니다. 12절.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에 뭐라 그랬어요?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자, 그럼 여기에서 예수님은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받아주셔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편견을 가져요. 저 사람은 어떻고. 저 사람은 마음에 안 들어. 여러분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말씀을 순종할 의무를 가진 자들이에요. 내 판단대로 해서는 안 돼요. 15절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니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뭐라고요? 알았으리라. 자, 그래서 이렇게 빛으로 오셨다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는 빛을 가진 자예요. 그럼 우리 보고 뭐라 그랬느냐? 이사야서 60장 보세요. 이사야서 60장 1절, 2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 2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리니. 뭐라 그랬습니까? 이제 빛을? 그럼 다른 말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입을 열어서 뭐 하라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파를 하라는 거예요. 이거 하셔야 됩니다. 자, 또 뭐라 그랬느냐? 요한복음 10장을 보세요. 자, 나는 선한 목자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부터 보세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이 뭐냐면 진리를 말씀한다는 것은 예수님 외에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자, 왜 그러느냐 하면 사도행전 4장 12장 4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느니라. 누구의 이름 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11절,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어쩐다고? 얻게 하고. 자, 이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영혼의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뭐라고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어쩐다고? 양을 버리고 달아나느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하니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뭐 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한 목자는, 자, 오늘날로 말하면 성도가 있고 목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들을 영혼을 살려내야만 목자의 일이 되는 거예요. 자, 선한 목자는 양과 염소를 뭐 할 줄 알아야 돼요? 지키고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25장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5장 32절부터 보세요. 32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여러분 어떻게 이거 하고 있습니까? 이거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옥에 갇힌 자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주는 게 마땅한 일입니다. 37절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어떤 자?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자, 어느 쪽에 있는 자? 왼편에. 왼편에는 양이 있어요? 염소가 있어요? 양과 염소를 이렇게 구분해 놨어요. 자,
염소들에게는 뭐냐 하면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에 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니까 염소들은 했다고 주장을 하고 양들은 우리는 안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했다는 것이고, 자, 염소들은 아예 안 했는데 했다고 하고, 자,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는 끝까지 목숨을 걸고 뭐 한다? 양을 지킨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을 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22절부터 보세요. 22절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뭐 하셨어요?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뭐라고요?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 되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돌아온 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자,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목자였어요. 자, 우리는 갈라디아서 2장 잠깐 한번 봅니다. 어떤 자가 되어졌느냐? 갈라디아서 2장 19절, 20절.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어쩐다고요?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산다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그럽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자,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힌 자가 됐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살아서 삶을 영위하는 목적이 뭐예요? 삶의 목적이 선한 일을 위하여 선한 일은 뭐예요, 그러면?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에베소서 잠깐 볼까요? 2장. 에베소서 2장. 7절부터 보세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여러 세대,
2000년 전에도 복음, 1000년 전에도, 500년 전에도, 100년 전에도, 지금도 앞으로 1000년이 지속되면 그때도 예수님의 뭘로 구원받아요? 피로 속죄함이 믿어지면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 정은석 집사님 시아버지 이제 같이 가셨는데 지리산 좋더라고요. 단둘이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 이제 지나온 얘기를 다 들어줬어요.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해서 몸이 불편하고 다 얘기, 아이 그러시냐고 얼마나 불편했을까 아이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내 얘기도 해줘야 되잖아요. 이제 하나만 더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나의 삶이 끝에서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만 알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봉고차로 가서 이제 인생의 시작부터 끝까지 천국과 지옥까지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까지 쭉 설명을 드렸어요. 어떻게 해요? 목사님이 얘기하는데 또 들어야지. 잘 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듣다 보면 언젠가는 또 귀가 열릴 것입니다. 그 길은 또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우리 할 일 하면 되는 것이고 자, 여러 세대입니다. 여러 세대.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뭘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그러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 그럼 누가 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줘야 돼요. 여러분 받은 사람은 얼마나 은혜인가 몰라요. 자, 요한복음 6장 65절에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돼요. 영혼의 구원은. 9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10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의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가장 선한 일은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자,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이 하던 일을 이제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해야 된다는 거 꼭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는 생명의 떡이라 그랬고 나는 선한 목자라 그랬고 나는 빛이라 그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뒤를 이어 저희들도 생명의 떡을 줄 수 있는 자, 전파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선한 목자의 하던 그 일들을 이어받아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동력자로 삼아 주셨으니 아버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나는 빛으로 이 땅에 왔다 그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그 빛을 받았습니다. 어둠에 있는 자에게 이 빛을 전해주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무게를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원하는 그 일들을 한 걸음 한 걸음 할 수 있도록 아버지 능력을 더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